성경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는 예수 믿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죄라는 걸림돌에 걸려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보아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영적 기형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해결은커녕 오히려 그들의 영혼의 모습은 더욱 피폐해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성경 로마서에 보면 바울도 이런 걸림돌에 걸려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늪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리를 발견하여 승리를 체험한 후 로마서 7, 8장에 본인이 경험한 구원의 진리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 8장을 들여다보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구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구원이고 둘째는 보이지 않은 구원입니다. 보이는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가난에서의 구원과 같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구원은 영적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구원은 영적 구원으로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영적 구원이 어떤 현상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신앙의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이런 신앙의 대실패는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근거는 구원받았다면 로마서 7장 24절과 같은 사망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험이 구원 이후인 것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된 것처럼 구원 이후에도 사망에 처할 수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도 구원받은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얘기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바울의 마음속에 발견되는 첫 번째 현상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을 다시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새로운 절구음이 생긴 것이고 두 번째 현상은 믿은 후에도 자기 속에 있던 죄의 법 사망의 몸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이지 바울 속에 있던 죄의 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현상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죄의 법 사망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현상은 절망 속에서 깨달음과 자유를 얻은 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섯 번째, 이어서 그 깨달은 진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상태에서 문제는 늘 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왔었는데 해방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3절 이후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로마서 7장 25절은 답을 찾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이고, 그 답은 바로 로마서 8장 1,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이고, 로마서 8장 4절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4절의 해방의 길은 그리스도의 영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역할을 나누어 보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그 사람 속에 주시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신앙의 노력은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순종의 특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한 바로 그 순종으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성격의 순종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순종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비결은 영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순종의 비결이냐 하면, 순종은 의지로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려면 의지가 새로워지고 강해져야 하겠죠. 의지가 새로워지고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생각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지금까지 영의 생각인 진리를 얘기해 왔고, 그리고 계속 영적인 진리를 말함으로 듣는 이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의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바울의 내면에 일어났던 현상들에 대한 이해와 로마서 8장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 영에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복된 결과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첫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지만, 둘째, 죄의 법이 계속 존재해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세 번째로,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순종하려면 의지가 새로워지고 강해야 하는데, 의지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순종 이후에 얻어지는 결과들에 대한 생각 역시 의지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순종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영역에서 순종하면 미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얘기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들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의지는 새롭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순종할 때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고,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위하심으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된다는 얘기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고 믿을 때 의지가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구나를 생각할 때 의지가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 의지로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 로마서 7장 24절에 절망한 것은 이런 성격의 의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바람이나 미미한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면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파악하고 그 뒤에 되어지는 일들을 알고 믿어 확신할 때 의지는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의지로 그리스도의 영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원론적인 성격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진리를 깨달았으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따라야 할 진리들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수많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들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성경에서 영적 진리를 찾는 길은 성경 내적 묵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3편을 올렸고 계속 업데이트 예정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구원의 위대한 긴 여정을 출발하는 영광스럽고도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거룩한 신앙의 길을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